오늘 또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의 기도원 운동이 한창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 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는 걸 당연히 여겼고요. 또 지방에서 연합성회 같은 거 해도 산에 천막 치고 솥 걸고 일주일씩 밥해 먹으면서 이렇게 은혜 받기를 사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은혜 받는 것 같았고 또 그렇게 해야 방언의 은사라도 받을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간혹 뜨거운 불같은 체험을 할 때도 있었고 실제로 입에서 알 수 없는 말이 튀어나오는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면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새삼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그냥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마치 성령께서 나를 감싸는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비 온 후에 무지개라도 뜬 걸 보게 된다 그러면 내가 마치 노아가 된 것 마냥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뿌듯한 느낌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마냥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때가 있었지요. 물론 지금도 예수 안에 있음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요.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그 히브리서, 처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인들은 어떠했을까? 사도행전 읽어보면 물론 그들에게도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체험도 있었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과 또 천국 복음에 대한 것들을 전해 듣기도 했더랍니다. 또 사도들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기도 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더랍니다.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냥 우리처럼 세상이 아름답게만은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오히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나면 도리어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조상적부터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한 사람들, 이들은 가족에게 외면을 당하거나 혹은 회당에서 쫓겨나는 등 차별과 멸시를 받아야 했으니 아마 세상이 이제껏 그들이 알던 익숙한 세상이 아니라 아주 낯선 세상을 경험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낯선 세상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또 살아남았을까요? 물론 은혜 가운데 살았겠습니다만 그 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은혜를 꼽으라면 단연코 교회를 먼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 그것이 그 낯선 세상에서 독생자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지요.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긴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쪽으로 여전히 세상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전에 청양에서 목회할 때 경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네 분이 돌아가면서 경찰서에서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청양이 작은 동네입니다. 국민 전체가 3만 명 정도 되고요. 청양읍은 1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웬만큼 서로 알고 지내고요. 특별히 교인 숫자도 많지 않아요. 복음화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웬만큼 다 알고 지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모여요. 나중에 이유를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직장 생활에서는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싶지 않대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낯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경험을 한 분이 있을 겁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꼭 같지가 않아요. 거기서 오는 이질감이 있고요, 때로는 갈등도 있기 때문에 애써 그걸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혹자는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하겠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세상은요,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세상에 낯설고요,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물론 그 옛날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은혜로 살아가겠지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읽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한 형제를 가지고 꾸준히 서로 사랑하십시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요, 예수님 고향에까지 들려왔어요. 아들이 미쳤다니 그 소식 듣고서는 가만히 있을 부모 형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요,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얼굴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집에는 사람이 가득해가지고요,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는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예수님의 식구들이 왔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전해주었더랍니다.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선생님을 만나뵈려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대꾸하셨느냐?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하 볼까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지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혹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부모 형제도 몰라봤다고 불효자라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상황, 초대교회 상황을 10분 반영한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회당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럴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제정신으로 보였겠습니까? 충분히 예수에 미쳤다 할 만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새로운 형제가 생깁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르시지요, 진실한 형제애를 가지고 꾸준히 뭐하라고요? 사랑하래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종종 말하지요, 믿음의 식구라고요. 식구가 뭐예요? 근데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양식도 함께 먹고 입에 맞추면 국수라도 한 그릇 같이 하는 것이 식구요, 가족입니다. 물론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손님 같은 교인도 그 중에는 있어요.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인도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손님처럼 신앙생활할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식구들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꾸준히 계속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형제를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대꾸를 이루는 말씀이 한 곳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할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번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성전에서 유대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구출을 당하지요. 그리고 가이사랴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자그마치 2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로마 총독이 수시로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그의 말을 듣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었더랍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정말로 총독에게 줄 만한 돈이 있었더라면 아마 좀 짧게 갇혀 있지 않았을까? 혹은 쉽게 풀려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단 바울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돈의 아쉬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지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문제의 대부분 혹은 고난 혹은 시련 사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역시 모르시는군요. 사람들은 돈 하며 산대요. 그게 돈의 속성입니다. 돈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용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뭐하다고요? 위험한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재물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그 옛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어떤 부자 청년처럼 재산이 많고 적음으로 축복을 가늠하거나 혹은 그것으로 믿음의 정도를 가늠하는 오해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은 나한테 돈이 많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넘어 억울한 마음 가지고 살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요. 김장한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미국의 시인이었던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 교수가 자필로 식당 냅킨에다가 시를 적은 게 하나 있는데 그 냅킨이 경매에 붙여져 가지고 우리나라 돈 600만 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냅킨 한 장 그거 얼마 하겠습니까? 흔하디 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냅킨 한 장이 얼마에 팔린다고요? 600만 원이요. 왜요? 냅킨의 가치가 아니고요. 롱펠로우 교수가 그 유명한 시인이 거기다 자필로 시를 적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급상승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안게임 하고 있지요. 아시안게임 1등, 2등, 3등 메달 줍니다. 그리고 금메달. 보통 올림픽 금메달은요 150g으로 규정이 되어 있대요. 아시안게임은 규정은 없지만 보통 이 기준에 준한답니다. 금메달이긴 하지만 사실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금으로 도금을 한대요. 도금할 때 금의 양이 약 10g. 환산하면 얼마쯤 되는 거예요? 요즘 1g이 얼마쯤 하나 잘 모르겠는데 한 6, 70만 원 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메달 하나 6, 70만 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달이 만약 경매로 나온다면 얼마에 팔릴까? 아마 6, 70만 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10배, 100배의 가치 아마 매매가 될 거예요. 왜요? 그 메달에 담겨져 있는 의미 때문에. 그것을 얻기까지 수고한 선수의 노력과 땀 흘림의 결실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요. 맞아요. 가치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뭐 할 때? 사랑할 때 우리의 가치가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준히 중단 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또 우리가 결코 만만하지 않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그냥 읽는다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라,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상의 겁니다. 이 말씀은 실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 혹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참 심각하더래요. 뭐가 심각했느냐? 농번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농한기가 되면 동네 장정들이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술과 담배와 노름으로 가진 걸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 아이들을 두들겨 패는 게 일이더랍니다. 또 돈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본처를 놔두고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얻어서 따로 살림 차리고 사는 것이 자랑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지요. 선교사들이 보기에 이것 고치지 않으면 이 나라 조선에 희망이 없겠다 싶었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로 술, 담배, 도박 끊고 혹 첩을 얻은 사람이 있으면 본가로 돌려보내고 할 것을 약속받았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껏 한국교회는 예수 믿으면 뭐 안 해요? 언제적 얘기 목사님 지금 하세요?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잖아요. 물론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다만,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통념적으로 술, 담배 안 하고 부정하지도 않으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혹이라도 그것 때문에 걸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안 하는데 저 사람은 하고 있어요. 뭐 정죄할 것도 없고요. 설령 혹 못 끄는 분이 있걸랑 다른 사람이 혹시 시험 들지 모르니까 지혜롭게 하기 바랍니다.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어. 뭐 이렇게 또 자랑을 하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나라에도 복음처럼 처음 전할 때에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악습이 있었고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문제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결혼을 할까 말까 하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이혼을 할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을 믿는데 아내는 안 믿어요.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믿어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버리지 말라고요. 아내는 남편 버리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급격하게 유대 사회를 침투하던 시대입니다. 음행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만연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르십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음행이나 간음을 피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의 삶 가운데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무엇하고 안 하고의 문제 그 이상의 것이에요. 사실은 거듭난 사람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이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어떻게 했지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길게 말했는데요.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간단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권위와 질서를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생각하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권위와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이 경건한 삶에 대한 권면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다시 한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르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결혼도 주님의 권위 아래 있고요.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쫓음으로 거룩한 가정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와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이 우리 경건한 삶이고요. 그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 유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경건한 삶에 힘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한 남자가 남과 북의 경계선상에서 살았더랍니다. 사실 이 사람은 남과 북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북쪽도 괜찮고 남쪽도 괜찮아요. 그래서 생각 끝에 아래에는요 남부연합군의 회색 바지를 입고 위에는 북군의 푸른색 윗도리를 입고 다녔더랍니다. 얼마 후에 그가 사는 지역에 남군과 북군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고는 소문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모두 대피했어요. 그렇지만 이 남자만큼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어딜 가든 안전할 거야. 그래서 남들 쉴 때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는 뭘 입고요? 남군의 바지를 입고 위에는 북군의 윗도리를 입고 부지런히 밭에서 일을 합니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군의 병사들은 회색만 보이면 무조건 총을 쏘아야 됩니다. 남군의 병사들은 푸른색만 보이면 무조건 총을 쏘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위아래 아래위 가릴 것 없이 온몸에 총을 맞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더랍니다. 아브라함과 떠나는 신앙여행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양다리가 있더라 없더라. 그래서 때론 낯설기도 하고 때론 세상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증명될 겁니다. 사실 사랑도
거룩함도 실은 모두 우리 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지요. 그런 주님께 우리가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끝내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금번 한 주도 변함없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이 낯설고 만만치 않은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